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를 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올해처럼 장마가 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마 끝나려고 하니까 또 무더위가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낮에 행하기도 어려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건강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때 있었던 전쟁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암몬을 공격해서 암몬의 수였던 나빠성이라고 하는 곳을 에워싸고 막바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은 다윗 왕은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왕들은 평소에는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재판관이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전쟁터 나가고 솔로몬도 나갔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이제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다윗이 가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윗은 강한 나라의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돌출 발언을 참 많이 해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 안중에 두지도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이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라고 하는 분의 성격이 그런 탓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힘이 자기 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썩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극에 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심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 우리보다 강하고 기술력을 앞세운 경제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의 능력이나 국방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을 펴고 우리와 우리나라 결코 약하지 않다,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런 전망도 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빠르게는 202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이 일본 앞지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강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부심 강해도 실제로 전쟁에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부심이 크거나 나는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싸웠을 때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강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이 싸웠고 많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을 때 맹수와 싸워서 이겼어요. 결정적인 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그가 이긴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대단한 이유는요, 골리앗이 대단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훨씬 더 의미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외에 다윗은 계속 싸웠고요. 계속 이겼어요. 여부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을 빼앗았는데, 빼앗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암몬과 싸우고 소바라 싸우고 모압과 싸워서 이겼고, 지금 본문에서 보는 대로 암몬과 싸워서 그 수도를 에워싸고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둘 정도로 다윗은 계속 싸웠고 계속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했고 영토는 점점 넓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전쟁은 수하 장수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암몬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빠성 전투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라빠성만이 전쟁터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 왕궁도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빠성 전투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왕궁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처참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패한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은 처참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제 거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상에서 다윗이 뒹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그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군가 알아보았더니 라빠선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여인을 자기의 성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이제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과의 전쟁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다윗에게는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빠성에 싸우는,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 그 다윗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무참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신과의 싸움은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싸움인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길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찾아가서 여러 대를 때려주거나 아니면은 사과를 받으려고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싸워서 진 것이 아니고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우고 소주병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몸에 독을 들이붓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밖에서 뛰어나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깨어진다면 밖에서는 이기고 안에서는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밖에서 이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지면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고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이 한 대를 때렸다고 쫓아가서 때려주고 사과를 받아낸 그 사람이 나중에 병으로 쓰러져요. 너무나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되는 거예요. 술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다 장기가
다 망가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절제한 삶이 그 사람을 쓰러뜨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쓰러뜨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이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패함으로 혹독한 대가를 다윗은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랍바성 전투에서 패했다면 기껏해야 랍바성 하나 차지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자 그 다음에 다윗이 당한 고통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었었어요. 성경은요, 그 결과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요, 더 깊은 수렁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라파성에 있는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함께 있게 했어요. 우리아가 집에 다녀간 다음에 배가 불러온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저 전선에 나가서 저렇게 노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아니면 편안하게 쉬겠느냐. 그러면 집에 가지 않게 됩니다.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선 깊숙한 곳으로 들여보내고 후퇴하게 하라고 해서 요압에게 그런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적군의 칼에 죽게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다윗은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바세바를 당당하게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는 악행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죄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과 다를 거가 없는 바였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섭잖아요. 당신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요,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바세바가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며칠 만에 죽어요. 그 외에도 다윗의 가정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그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여러분 집안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그 후로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누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야밤도주를 하지 않으면, 벗은 발로 산으로 야밤도주를 하지만 안 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제 맙니다. 얼마 후에 군사를 정비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지만 그 전투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전쟁에 승리를 하긴 했어요. 이전까지 다윗의 승리는 기쁨을 주는 승리였는데 아들과 싸워서 얻는 승리는 이게 기쁨의 승리였었습니까? 죽은 아들의 시체를 보며 통곡을 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적들과, 밖에 있는 무수한 적들과는 싸워서 이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패하고 나자 가정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나라가 밑바닥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이런 비극을 가져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우리에게 돌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광복절 75주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고 오늘이 이제 기념주일이에요. 일본 문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라든지 운동 경기라도 일본하고 하면 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 사람에게 이겨야 된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제 그래요. 작년에 있었던 일 기억나시죠?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일본을 대적하자, 그런 정서가 우리나라에 팽배해가지고 일본을 이깁시다, 우리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런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열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민간 교류까지도 끊어지고 일본을 이기자고 그랬어요. 그런 정서 지금도 변함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과 싸우는 일에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이 우리에게 행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굴종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맞서 싸우는 것이 맞아요. 이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조롱과 멸신을 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런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적, 코로나라고 하는 적, 혹은 밖에 있는 어떤 적과 싸워보자고 하는 의지는 불태우면서도 정작 내 자신과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는 무참히 패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두렵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들과는 싸우자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는 이기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우리는 지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게 된 이후로 오늘까지 요즘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좋은 집에 살고 배부르게 살고 잘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매일 굶는 사람처럼, 매일 벗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온 욕망이 온 국민을 집어삼킨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욕망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 욕망이 산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기저기 여과없이 쏟아져 나와서 충돌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멈춰 설 줄도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는 다윗이 정욕에 지듯이 이미 우리는 욕망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욕망이 이런 주택 사태를 만들어가고 욕망이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분노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고 욕망을 달성하지 못한 좌절감에서 분노가 충돌해서 여과없이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쏟아내는 단어들을 보면 얼마나 심한 단어를 써서 모욕하고 저주를 하는지,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상대방을 수십 번 죽이는 듯한 섬뜩한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다 우리는 분열에 다 집어삼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일본에게 먹힌 것, 일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삼켜지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괜찮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때 어땠어요? 중기부터 내 편을 나누면서 내 편이 아니면 너는 나쁜 놈, 그러면서 노론소린 장인부 이러면서 서인무 나 이러면서 당파 싸움을 계속하면서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보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사정없이 죽이는 일들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온 결과가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집어삼켜 먹히는 결과가 되고 만 것 아니겠느냐, 그 말. 우리 안에서 이미 패배하고 나니까 밖에 있는 적이 냉큼 와서 우리를 집어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분열이 심하는지 참 가슴 아픈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말씀이 있어요. 일본과도 싸워야 돼요. 코로나와도 싸워야 돼요. 그 외에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빠섬 전투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정의에서 져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졌잖아요. 가정에, 나라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먼저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광장에 모여서 일본 타도를 외친다고 해도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이 쓰레기 더미뿐이 남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고 외쳐도 우리나라의 영수들의 불빛이 먼저 꺼진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기자고 외쳐도요, 우리 학생들이 뒷골목이나 누비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빠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한국 땅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부르고 이 땅 고쳐달라고 외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삶은 삶대로 따로 놀고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서 기도의 삶이 분리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허하게 들리고 말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해요. 일본과도 싸워 이기고 코로나도 처절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어떤 다른 외부의 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먼저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적들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 우리 안에서 있는 것,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고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주가 되셨습니까?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유대인들과 다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싸워서 구주가 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과 싸워서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모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기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이기시고 온 인류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심으로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내가 만약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너를 믿겠다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능력 있는 분이시, 내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고요,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예수님께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충동을 끝까지 이기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기심으로 구주가 되셨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분당에 가면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이주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 영적인 많은 가르침을 주신 그런 분이시죠.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어야 산다,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가? 싸우고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지고 지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성공하는 것이 목회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대요. 마음 맞지 않는 장로님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성도들과 맞서서 이기려고 했고, 그래서 목회에 성공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화가 난다고 성경책까지 집어던지는 목사가 되었고, 그 결과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지고 죽어서 성공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지는 편을 택하셨다는, 자신 속에서 끌어오는 욕망과 오만과 분노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 좀 하세요. 예. 너무 더워요? 시원한데. 이만큼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의 종으로 들어 쓰임 받으시게 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 작은 시골 돌레 어떤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싸워 이겨서 왕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최대의 적이 누구였겠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사울을 이겨야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사울과 싸웠다는 이야기 있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칼을 겨눈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탁 눌렀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충동을 탁 누르고 자기 속에 있는 충동을 탁 누르고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이 들어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에 동화되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냉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착해야, 말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기도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때 부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망들과 싸워서 이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부응하고요, 한국교회도 부응할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런데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 내 자신과는 싸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에서는 패배하고 갈라지며 무너지면서 밖에 있는 적들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관심을 바꾸어서, 다윗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사울을 죽이려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승리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결 다른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성령님께서 다윗을 다스리셨고요, 그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이기고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을 이기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사울과 싸우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서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한 나라의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자 정욕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욕망과 교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이 모든 분열의 영들을 이기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승리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이 왜 쓰러져요? 자기에게 치기 때문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큰 교회들 왜 다 만찬이가 됩니까? 내부에서 치니까.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성행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왜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안에서부터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를 원하는 의지가 하나, 둘이라면 우리 자신과 싸우기를 원하는 의지는 10배, 20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먼저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북녘의 동포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미국의 대통령 손에 맡기겠습니까? 대통령과 통치자들 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 민족과 우리를 맡겨오니 맡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와 싸우는 것보다,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려고 믿음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렇게 될 때 일본도 이기고, 싫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축구만 이기고 가위바위보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일본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건강도 이기고, 외부의 적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자손만대의 평화로운 주의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는 이런 은혜가 이 땅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